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주소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답하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지만 변화되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쉽게 자주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셔 주셔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우리를 몰아갈 때마다 말씀이 인도하는 빛과 길을 따라가는 또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소망과 사모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심해졌고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대전에선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감염된 위험이 더 커졌고 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일어났는데, 감염될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문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 드린 예배, 추석 설에 드린 예배 그 설교 동영상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예배문 이 문서로 된 게 이제 바깥 나가실 때 로비하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시고 그 예배문에 QR 코드가 있는데 휴대폰 그 카메라를 이렇게 켜서 가지고 그 QR 코드에 대면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설에 이제 하시는 이제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번 설에도 온 가족이 예배하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해마다 1월이 되면 성경을 꼭 읽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로 포기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성경을 통독을 올해는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설교를 1월 달에 계속 했지요. 첫 번째 주에는 들음이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두 번째 주는 이루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경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경험은 사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좀 하는데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을 막상 이렇게 읽어 나가지만 어려움 중 하나가 이제 계속 구절을 보고 부분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미로 속에서 헤매는 그런 느낌, 그 막연함이 들어서 이게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성경의 큰 그림을 제가 조금 이렇게 지난주에 좀 긴 시간이었지만 나누었죠.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는 그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언약과 성취의 패턴의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마지막에 성취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언약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사람들이 언약과 성취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약과 성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를 비춰주고 오늘 우리를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언약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될까?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 한 번쯤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답답한 면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질문요,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분들하고 딱 같이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그분들 향해서 가진 답답함이 사라지고요. 이거 나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자꾸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거절하셨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오셨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확인해야 될 텐데 저조차도 표적을 좀 요구할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저에게 그리스도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좀 한편 공감이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제 생각에 예수님의 성경 구절 하나를 딱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딱 성경 구절 하나 딱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나타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제자들 중에 몇몇은 여전히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라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표적의 끝이 지금 어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의심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저한테 보여주실 것 같아요. 봐, 내가 너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표적의 끝이라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 생명이 되는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간구했는데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또 뭘 구합니까? 표적을 또 구해요. 근데 모든 기도마다 표적이 일어나던가요? 표적이 주는 믿음은요, 사실 그때만 사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정말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른 문제 앞에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그러는데 표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전 거에 대한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믿음은 계속 표적이 영원히 있어야만, 계속 일어나야만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죠. 이것은 영원한 믿음, 진정한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예수님이 딱 이거 보여주실 것 같아요. 봐, 나랑 함께 있으면서 온갖 표적을 다 보고, 심지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4일 된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도, 그리고 부활한 나를 보고도 제자들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보면요, 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아니, 이 지금 복음서의 마지막하고 사도행전의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됐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일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는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온전한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에 있었던 거죠? 표적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부활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엠마오로 제자가 내려가는 이유가 있죠. 왜 내려갑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나사렛 예수가 얼마 전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절망한 거예요. 혼돈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는 과연 누구였는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러면 대화하면서 가는데 대화의 소재가 어디로 연결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혼돈 속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성경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모든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나오는 그 모든 글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참 갔나 봐요. 저녁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밥을 먹고 가자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여기 표현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됐는데 마지막 만찬처럼 하신 것 같아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진 거죠. 자, 이 경험,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나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나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죠? 그들이 혼돈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 혼돈이 정리된 거예요. 믿음이 분명해진 거예요. 확신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근데 확신에 선 계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이 32절에 나오는데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 모세와 선지자에 있는 그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인데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인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죠. 예수님이 만져보아라. 내가 유령이 아니다. 만져보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아예 식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간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냐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그 남은 제자들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4장 44절과 4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무엇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면서 성경으로 그들을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지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뭐로 믿은 거죠? 표적으로 믿은 거예요. 표적으로 믿은 거죠. 그랬던 그들이 표적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고, 믿음이 무너진 그들에게 지금 예수는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금 세워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금 뭘 주시려는 거죠?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뭐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왜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요. 보는 거는 말씀의 경험이 아니라 듣는 것이 말씀의 경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요, 그 믿음을 심어줌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또 다른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승천 이후를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뭐가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게 유익한 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야지 누가 너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유익할까요? 왜 그것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면 그들의 믿음이 지킬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요.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붙어만 다녀야 돼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은 지금 제자들 어디에 함께 한다는 겁니까? 제자들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이 16장 7절의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한 것처럼 이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실 이 성령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일에 집중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약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요. 상속시켜 주세요. 천국을 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시냐? 언약으로 주셔요. 근데 그 언약을 예수님이 보증을 하세요. 어떻게 보증을 하십니까? 피로 보증을 하세요.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부터 20장을 읽고 나가죠. 24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거기서 무엇을 뿌립니까? 언약의 피를 뿌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뭐로 지금 보증하십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언약이 어떻게 돼야 되죠? 성취,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언약과 성취의 패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과 성취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분이 노예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박복한 인생인데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누가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하고만 이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자손에게까지 무엇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기로 했고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기로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받을 때 그들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이에요. 은혜죠. 정말 은혜. 그래서 언약은 무엇으로 받는 거냐면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으로 가는 길이 이게 홍해예요. 홍해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갈라주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거저 선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어떻게 성취됐냐? 근데 성취는 또 다르더라고요. 언약과 성취의 패턴을 보면 성취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들은 어느 단계로 들어가냐면 성취의 단계로 들어가요. 근데 성취로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또 다른 물을 가나안 앞에서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야 되는 물이 요단강이더라고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과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제사장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취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그거는 차지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디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취가 일어나요. 근데 이 성취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에 물을 담을 때 혼자 발에 물을 담궜나요? 아니, 그들은 뭘 메고 있었죠?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그 언약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발을 담궜을 때 그 물이 갈라진 거잖아요. 이 패턴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언약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걸 완성하고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돼 나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나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돼 나가야 돼요. 근데 성취돼 나가려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언약을 이 땅에서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던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뭘 준비시켰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 모습이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 완전히 다른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언약과 성취 사이를 살아갑니다. 언약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필요할까요? 똑같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준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시키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시키셨어요. 왜? 성령님은 결국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언약과 성취 사이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자꾸 시나이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나아가는데 우리 혼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이루어지죠.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이 딱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함께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좋죠? 사모하십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믿는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과 성취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언약,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면, 성취하시는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동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성경을 이제 가까이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유가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읽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매일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졸리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그것이 때로는 일주일 내내 지속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주간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언약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분과의 교제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사실 성경 통독은 기다리는 연습이고 기다리는 훈련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기다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다리는 믿음을 좀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표현을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has blessed,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도 주셨기에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조급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주는 감사와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게 하셔서 오히려 소망이 주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자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환경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어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기도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과 성질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의 믿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상속받은 자, 언약으로 상속받은 자, 언약으로 상속받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폭풍이 불지만, 태풍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게 그 태풍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언약에 굳게 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언약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지만 한결같이, 그래서 묵묵히 그러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언약이 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언약 안에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기쁨, 기다리는 믿음, 그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 위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세워놓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결정합니다. 언약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는 말이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말을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와 언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래서 성경으로 가까이 갑니다. 읽을 때마다 기다리는 마음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성경 통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올 한 해 아름답고 행복하게 동행하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기도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